본문 오늘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이죠. 이에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보며 지난 시간 이 대목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삶에 간섭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고난도 아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선포하는 당당함이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6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는 것인데 왜 부끄럽지 않는 것인가 라고 보았더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이죠. 자, 사람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혹은 심지어 시골의 할머니일지라도 어린 자녀일지라도 이러한 고민은 다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는 왜 믿음을 갖고 사는가? 라고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답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능력이죠? 어떠한 구원이죠? 이에 세 가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귀하고 정말 값지고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뱀이,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였지만 사탄은 말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와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어느 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가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한 입 베어 먹고 어머나 세상에 놀래서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잡숴봐 라고 하면서 주게 되죠. 결국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첫사람인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3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에 의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싹은 뭐죠?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나는 참 선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사탄의 유혹이 자꾸만 나를 흔드는 고통에서 힘겨워하게 되죠. 그리고 오래 살 것 같지만 병이나 사고나 우환과 질병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3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3가지가 뭐였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죄로부터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요, 표면적으로는 다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근원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올곧게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죄를 짓고 나니 너무 힘겨워합니다. 자신에게 3가지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참회시를 쓰게 되는데 시편 32편에 쓰게 됩니다. 32편 3절을 보니까 죄를 짓고 나니 자기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온몸에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피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뼈가 상하고 뼈가 고통을 당하고 뼈가 짓눌리게 되다 보니까 뼈 골수에서 피를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혈색도 안 좋고 건강이 자꾸만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이죠. 또요, 죄를 지면 어떠한 고통이 따라올까요?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종일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졌는데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이 죄가 탄로나면 어떡하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벌금을 물면 어떡하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종일 신음하니까 정신적인 고통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3번째요.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손이 나를 짓눌렀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고통이 죄로 인하여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정신적인 압박을 줍니다. 영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한들 죄가 없어지냐고요. 대가를 치른들 그 죄가 사라지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secu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요, cure라고 하는 단어로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케어라고 하는 단어로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치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뭘까요? save라고 해서 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구원, 건짐,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자, 그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짜잔! 이 기적을 봐라. 짜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짜잔!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들어와서 유혹한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뱀은 사탄이죠. 사탄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게 없대요. 뭐가 없다고 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했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온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도둑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온 목적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죽이는 거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도둑이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려고요.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귀신아 물러가라 할지라도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두 존재가 싸우고 있음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려 놓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탄의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옥상에 있니? 내 옆에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내 마음에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 듣지 마, 야 부르지 마, 야 보지 마, 야 함께 하지 마, 다른 거 신경 써, 다른 거 마음 써,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왜요? 멸해야 하니까요. 왜요? 죽여야 하니까요. 사탄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처럼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 어디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탄의 영역을 힘차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띵동. 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마귀의 일을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 자신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가 마귀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요?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통치자들, 얼마나 우리를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권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대요? 무력하게 하셨대요. 뭐로요? 십자가로요. 드러내셨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의 압제와 짓눌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죄가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요, 희망찬 이 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어떠셔요, 여러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나타나셨대요. 나타났으니 드러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요? 뭐로써요? 복음으로써요. 뭘 패하셨다고 합니까? 사망을 패하셨대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두려운 이 사망을 다시 띄워주세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셨고 또 뭘 주셨냐면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더 생겼네, 명예가 올라갔네, 승진했네, 뭔가 대단한 이 외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많이들 감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기쁨이 오래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기쁨은 뭘까요? 내 영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정말 많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멈추질 않았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장성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을 전쟁에 보내야 하는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요? 치열한 전선에 나가 있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문자가 됩니까? 너 오늘 저녁은 먹었니? 너 오늘 훈련에 힘들지 않았니? SNS나 이러한 문자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요.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아군이 이겼는지 패배했는지, 내 아들이 오늘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 그 아들들을 보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나간 전쟁에서 오늘 오려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늘 오려나? 내 아들이 살아서 오늘 오려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외쳤던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도 기쁜 소식인데 보세요.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끊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구원이 죄로부터 해방,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능력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게 복음서 매 마지막 장마다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뭐라고 할까요?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로 가라고 하죠? 온 천하에요.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24장? 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요?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죄로 인하여 사는 자들, 사실 이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사는 자들, 이들은 이 사탄의 유혹이 자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지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죄가 끊어지고 사탄의 유혹이 물러가고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띄워주세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 하죠? 구원을 받는데요.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타인식이 나와요. 14절부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라고 합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15절 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찌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습니까? 가지 않는데 누가 만납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대요. 뭘 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은혜가 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죠. 양식의 길을 끊고 물의 길을 끊었으니 이들은 곧 굶어 죽어 우리에게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포위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포위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냐면요. 열왕기하 6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극이죠. 이때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하죠.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아람 군대로 도망가서 죽으나 죽는 것은 피차 일반이다. 차라리 가서 한 덩어리 떡이라도 먹고 죽자 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서 아람 군대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 봐야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걸음소리가 힘차봐야 얼마나 힘찰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상과 환청을 주셔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저쪽에서 이스라엘 모든 100만 군, 수백만 군대가 아람 군대로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아람 군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천둥 번개와 같은 그 소리, 우레와 같은 그 소리를 아람 군대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대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여서 자기의 어떠한 집안에 이러한 것들이나 자기의 물품들도 챙기지 못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해서 순식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4명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그 진영을 가보니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죠? 그들이 먹으려고 쌓아놨던 양식이 풍부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먹을 게 아니다. 우리만 먹을 게 아니다.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자. 성 안에 갇혀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전하자라고 하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보세요. 아람 군대와 싸워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아람 군대 진영에서 음식을 장만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환상과 환청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들과 백성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먼저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먼저 본 것, 먼저 그 사실을 안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안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사탄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병 환자들처럼 이 소식을 전해주면 돼요. 그렇죠. 전해주면 돼요. 내가 보니 적들이 없더라. 내가 보니 양식이 많더라. 내가 보니 여기 있으면 모두가 살 수 있겠더라라고 하면서 전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영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에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세상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구절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7장. 아니 되겠도다. 먹다가 깜짝 놀라죠. 안 된다. 우리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걸 우리만 누리다고? 이걸 우리만 기뻐하자고? 이걸 우리만 먹자고? 아니야.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 만일 보세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뭐라고 하죠? 벌이 내린대요. 기다리고 미루고 좀 이따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 사람 교회 다니라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언젠간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날이 있겠지라고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냥 내가 방관하고 그냥 내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 영혼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말이죠. 그 지금 뭘 하죠? 떠나요. 떠나서 왕궁에 가서 뭘 하자고 하죠? 알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 알고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죄에 짓눌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묶이고 사탄의 압제에 힘겨워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목양실에 와서 청년부 제자훈련을 가려고 하던 찰나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택배 상자를 하나 가지고 박석한 목사님이죠? 라고 하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떨림이 왔어요. 그 여자 청년에게 제가 물은 거죠.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배달 때문에 교회에 오늘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요. 누군가 교회를 가자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회요? 한 번도 누군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포를 받고 문을 잠가놓고 목양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뭐하니? 한마디였어요. 너 뭐하니? 너 뭐하니?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 있죠. 너 뭐하니? 그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 뭐하니? 라고 말이죠. 죄를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사탄을 누가 물리칠 수 있나요? 사망을 누가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찬양에도 감격이 있지 않아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질 않아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적인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멸망의 길로 빠져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산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여러분들의 친지,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실컷 살다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불에 타도 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삶을 영원토록 보내게 된다면
이보다 비극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뭐하니? 라고 말이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고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제발 좀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쵸? 찬양의 밋밋함, 말씀의 밋밋함, 기도로 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게 하는 이러한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해도 너 잘 살아. 성경 읽지 않아도 너 잘 살아. 예수님 의지 않아도 너 돈이 있잖아. 명예가 있잖아. 권력이 있잖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세상 사람들만인가요? 아니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더 힘들다고요.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야, 예배 하나, 성경 하나, 기도 하나 괜찮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동료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두 가지예요.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발 좀 그 영혼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그 영혼이 마음을 좀 열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